지난 주일에 이어서 아이성 전투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서 주시는 은혜와 또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만났습니다. 본문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7장에서는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한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가 보기 좋게 패배하고 아주 혼쭐이 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에서는 다시 멋지게 승리를 하고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서 실패한 다음 8장에서 다시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호수아야, 다시 일어나라. 다시 도전해라. 다시 시작해보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성경의 기자였다면 저는 6장에서 여리고성의 승리를 기록한 다음에 7장의 부끄러운 실패를 쏙 빼버리고 8장에 아이성에서의 멋진 승리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역사라는 게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설령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다 빼버린다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이성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처절하게 실패하는 그런 장면을 생생하게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이성 실패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거겠죠. 그것은 우리가 설령 실수하고 또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다시 시작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성경은 절대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일어서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합니다. 심지어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길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이런 배신자가 또 어디 있는가? 너는 이제 너의 인생 끝났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한마디도 대응할 수 없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 교회를 세우고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귀한 사명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는 일에 실패할 때도 있어요. 쓰러질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너는 이제 인생 끝났어. 하나님은 너를 버리신 거야. 너에게 다시 기회는 없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너무 낙심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여기서 새로워지기만 하면 너에게 모든 것이 다시 열려지게 될 거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다시 도전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앞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성 싸움에서 실패한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서 7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견고하게 딱 서 있어야 하는데 그냥 흐물흐물 녹아서 물같이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야, 너희들이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영원히 실패한 것은 아니야.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실패의 원인이었던 그 아간의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8장 1절이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서게 될 때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 다시 여호수아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생은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 일에서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에서도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아무리 힘든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엄청난 사건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림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시 우리를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작전을 지시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해할 수 없는 작전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결국 큰 승리를 얻게 되었어요. 이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작전 속에 매복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번 전략은 소위 매복 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5천 명의 군사들을 성읍 서쪽에 매복을 시켰어요. 그리고 본진 주력 부대는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면서 아쭈 요것들 봐라, 지난번에도 그렇게 혼나더니 또 쳐들어왔구만. 그래서 이번에는 성문을 열고 아이성 군사들이 물밀듯이 공격해 나왔어요.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작전을 기억하면서 패한 척하면서 광야길로 도망을 갑니다. 소위 유인 작전을 펼친 것입니다. 그때 아이성 군대 지휘관은 크게 외쳤을 것입니다. 다 죽여라!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끝까지 쫓아가라! 한번 이기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을 아주 만만하게 우습게 본 것이죠. 한참을 쫓아가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살던 아이성에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보입니다. 온 천지가 연기로 뒤덮여 있었어요. 매복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군사 5천 명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성 군사들이 망연자실하면서 크게 당황하게 되지요. 야,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그래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라고 아이성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도망을 가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돌이켜서 아이성 군사들을 공격하게 되죠. 그리고 성 안으로 미리 들어가서 불을 질렀던 5천 명의 복병들도 이제 다시 성 밖으로 나와서 아이성 군사들을 공격했습니다. 소위 협공작전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8장 22절 상반절에 보면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아이성 군사들은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인생의 과제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과 작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작전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작전이 있는데 우리는 별로 그 작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대로만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자기들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들 계획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작전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결국 승리의 원인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작전대로 행했더니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모든 대소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작전을 주시고 때마다 해결책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삶의 모든 장애물들을 뛰어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이성 전투를 살펴보면서 한 가지 참 안타까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 전투 때에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성 안에 있는 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금하신 물건에 탐을 냈다가 결국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자, 8장 2절을 보시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또 27절을 보시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략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가지라, 너희들이 취하라.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 때는 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이성 때는 탈취한 것 너희들 스스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참 아쉬운 대목이 하나 느껴집니다. 아간이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걸, 조금만 참았으면 됐을 텐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수도 없는 전쟁을 계속 치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다 가지라, 다 탈취하라, 다 누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을 텐데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아간이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꾸만 가지려고 하면 설령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겸손히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의 손에 맡겼다, 취하라, 가지라, 다 누리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을 추구하다가 멸망했던 그 아간과 같은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승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본문 18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또 26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 성을 향하여 가리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 단창을 잡은 여호수아의 손이 아이 성을 가리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아이 성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이 단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합니다. 과거의 수많은 전쟁 속에서 승리를 체험했던 하나의 간증의 증표가 바로 이 단창이에요. 여러분도 이 단창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벗어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묻어있는
단창을 여러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여호수아는 지난날 광야 한복판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우던 때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젊은 장수 시절에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아말렉 군사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모세의 손이 점점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일을 경험했어요. 그때가 생각났을 거예요. 지금 단창을 잡은 여호수아의 손이 올라가면 그 단창에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심으로 아이성을 능히 정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표인 그 단창을 손에 잡고 다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그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 한번 하더라도, 또 조그만 가게를 하나 운영한다 하더라도, 또 인생의 작은 계획을 하나 세우고 시행한다 하더라도 지난날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의 증표인 그 단창을 붙잡고 그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는지 너무나 불투명하고 불확실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는지 정말 앞길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디로 나가야 하는 것인지 어느 누구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탁한 시대에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곧 진리라고 증거하시는 그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전쟁과 천재지변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런 처절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야 할 길, 뉴노멀 시대 인류가 가야 할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고, 위기의 길목에서 내가 넘어졌다고, 한두 번 실패했다고 실망하며 좌절하는 분들 허기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활짝 펼쳐 나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